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해에서 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오해에서 화해로 가는 길이다.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해에서 화해로 간다면 오해와 화해는 소리는 비슷하게 들려요. 오해한다, 또 화해한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사실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를 하면 불신과 또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싸움, 상처 그런 것들이 떠올립니다. 화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픈 것들을 다 또 잊어버리고 또 즐거움과 또 행복, 또 회복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형편에서 정말 또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해 때문에 만약 이것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해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해 오고 있는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에서 화해로 가는 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었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장부터 1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고 또 지난 우리 성탄 전에 2주 동안에는 20장과 21장에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던 성읍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 이제 모든 분배가 다 끝나고 21장 4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그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 그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9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었고요.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 22장부터 24장까지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2장은 이제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그 기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보고 야, 저 목초지가 우리에게 참 좋겠다 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앞장서서 선두에 싸우면서 그 전쟁을 치러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속히 처자식들에게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2장의 내용이죠.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말씀, 마치 우리가 그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심정이 되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돌아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금이환양, 이제 처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바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회중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뭐 가다가 이제 교회 하나 세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과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란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들이 온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가서 싸우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제단을 쌓았는데 가서 싸우자라고 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제 13절에,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13절에 이제 사람들이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죠. 비느하스는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음행을 할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할 때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였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의 사도와 같은 그런 인물인데, 바로 그 제사장을 대표로 보내고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을 보내서 이제 싸우러 가는데, 그들이 가서 다짜고짜 가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왜 그들이 싸우려 나왔는가? 바로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는 길에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총회로 모여서 이대로 서서는 안 되겠다.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을 지금 내보낸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하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동편이랬다고 여단 서편이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자칫하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로 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회중이 놀라서 전쟁을 하러 온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뭘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이 백성들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심정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니야. 지금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그건 오해야.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 심정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요즘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아마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 삼남전도에 뭐 하는데 임용선 목사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저한테 와서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장로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장로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받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금요일 날 기도에 모였습니다. 뭐 이쪽 편 저쪽 편 말하기는 좀 거북스럽지만 어쨌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서로 별 얼굴이 편치 않는 상황인 거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한다. 저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렇게 막 100%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고 허위로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임용소 목사를 이 자리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 제목 말씀드렸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저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때 막 화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임용선 목사가 면직 받을 만하고 임용선 목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임용선 목사가 남아있어서 교인들 쌈박질 시키고 그런 장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임용순 목사를 뽑아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가는데 만약에 그것을 무지하여서든지 악의적인 것이든지 그것을 흔들어서 결국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냥 실수로 제단 쌓은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신중한 생각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설명되기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무슨 상황입니까?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를 모른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랄지 너희는 이방인이다랄지 그렇게 하면 그 후손들이 뭘 못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죄송합니다.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그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감사한 거죠. 지금 싸우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처단하러 왔어요. 비느하스의 평소 성격 같으면 창 들고 가서 그냥 찌를 판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설명하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너희가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했다.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앞뒤로 지금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면은 지금 비느하스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부올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압 여인과 음행할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회중을 죽이셨고 이 땅에 들어와서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었는데 만약 너희가 그런 죄를 범했더라면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고 죽었을 것인데 너희가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32절에 보고하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보고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화해의 결과예요.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3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에시라는 말은 이제 증거란 뜻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너희나 우리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나 서편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일 뿐이다.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찬송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되니까. 해피엔딩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오해에서 화해로 가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요, 소통이 있었어요. 소통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되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죽이려고 달라들고. 분명히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오해에서 화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목적입니까? 저를 비방하는 자들은 이제 임용선 목사가 교회 다 쥐고 혼자 왕노릇 하려고 그럴 거다. 아주 그냥 공언을 하면서 교회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게 제 목적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제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저를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적은요, 말씀의 사제로 보내심을 받아서 교인들을 섬기고 오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주어진 표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가 믿는 것은 교회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뒤흔드는 소수의 권력자들 또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여전히 정말 이 꼴 보면서 남아있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만약 제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하고 저를 붙잡는 여러 성도님들의 동기,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목사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메시지로, 카톡 문자로, 포스트잇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다니면서 여러분들 밥 많이 사주고 많이 여러분 위로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 그 점에 있어서는 빵점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잘 보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제가 느끼는 바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인스턴트 밥, 쉰밥 못 먹겠습니다. 목사님. 그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거. 그 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 잘하고 제가 선포한 말씀이 다 진리고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만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리는 아닙니다. 맞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성범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야, 저 목사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 목사의 진실함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말씀 선포는 그럴듯하지만 혹시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하나님 심판해 주시기를. 저의 목적이 그러하고 저를 지지하고 또 붙잡는 성도들의 목적이 그러한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고 도대체 뭘까? 그 동기는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일까? 이리저리 들은 말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첫 번째로는 그렇게 사기꾼 같은 목사,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목사, 신천지 교주 같은 목사 쫓아내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또 다른 목적,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회를 불법인데 불법으로 한 목사, 질서가 교회 질서가 뭡니까?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당회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은 당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노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일반적인 질서로는 그게 맞죠. 근데 당회가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주권을 받아서 섬기라고, 교인들을 섬기라고 목사를 세운 거고 당회를 세운 거고, 그런데 그 당회원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성도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서도 안 되고 그거 알리자고 했더니 목사가 중립을 어겼다. 다음에는 임시당장 데려오자. 이게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것이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 기도 하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게 과연 정당하냐? 아니요. 기도는 작은 불씨였어요. 근데 그것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말려서 막았으면 끝났을 것을 두둔하고 감추고 더 큰 악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대체 무엇이 목적입니까? 노예 상회니까 노예 따라라. 아니요. 그게 장로교 정치가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사도들이, 바울이 과연 그 예루살렘 공회에 그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 자신들을 감히 예수님한테, 사도들한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저 노예니까 따라야 된다? 잘못하고 있으면 항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지 마라. 오늘도 얘기하지만 목사 거슬리면 벌 받는다?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노예가 잘못하면 노예가 잘못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지. 무조건 당회가 했으니까 따라라? 노예가 했으니까 따라라? 불이한 것도? 맞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면직이다? 칠이다? 와서 부교육자들까지 찾아와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해할 만한 동기,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인격 살인을 했다. 우리를 불신임해서 그래서 마음에 앙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그래서 인격 살인 당했기 때문에 같이 죽이자고 달라들고 나 인격 살인 거 보상받으려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오해를 받았을 때 오해를 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장로님들을 불신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하고 풀어나가야지 그건 다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압력을 집어넣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목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우리가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에 비느하스가 선언했던 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저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저 덮어주고 그저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요, 세리와 죄인들은 품어주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처단하시는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좀 심한 말씀이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오늘 선포한 말씀이 제가 제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그저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오해하고 싸우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다 화해로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 화해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소통입니다. 소통. 사람 사는 속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소통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고 했는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물론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임 목사가 사주한 이유, 임 목사가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했다. 삼남조도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했다. 세상에 비상대책이 무슨 특별한 거라고. 그걸 증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문자를 돌리고 문서를 돌리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 주장 내세우고 무질서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나가고 이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롭게 예배 드려지고 평화롭게 회의가 진행되고, 우리가 계속 이걸 잡고 쥐고 흔들어서 우리 뜻을, 게 아닙니다. 질서 있게 교회가 유지되어지도록, 또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상소하고, 또 법원에 할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제 다 정리할 거 정리하면 교회 안에서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막 임시당회장 파송하고 들어와서 막 몰아내고 끌어내고 막아내고 그러지 말자고요. 심지어는 주일학교까지 다 이제 부장도 해놓고 어쩌자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내가 부장입네. 그러시려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그런데 청소년기 때 그 교회가 다투는 모습 속에서 시험 들어서 목사는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걸 끌어내리고 막아놓으니까 또 다른 곳을 또 뚫고 들어가면서 멱살 잡고 깡패 동원해서, 그거 보고 상처받아서 제가 1년을 넘게 교회를 못 다녔어요. 전 목사 못 될 뻔했어요. 저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애들만큼 상처받지 않게 하자. 엊그제 또 안타까운 소리 들었어요. 뭐 임시당회장이라고 와서 또 우리 막 하면서 부교육자들 면직시킨다, 협박하고, 거기 앞에서 누구 또 하나 와서 뭐 면직시키면 돼요, 면직시키면 돼요. 아니, 목사 면직이 아주 그냥 굉장히 뭐 누워서 떡 먹기처럼 됐어요. 노 권사님 귀에다 대고 내가 당신 손자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 170명 서명하는데 그 이름 써놨다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협박하고, 양아치들도 가족들은 안 건드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청소년기 때 그런 교회 갈등 속에서 제가 겪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하자. 초신자들 상처받지 않게 하자.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자체가 아마 처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가족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좀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또 새해에는 정말 화해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질서를 따라서 싸우고, 신앙 약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상처 주지 않도록 법적으로 얼마든지 따지고, 그렇게 해서 법으로 판결 나면 저 떠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가 교회 노예 면직한 것이 정당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고소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법리에 맞아서 한다면 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그에 대한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바깥에서 법리적으로 할 일이지 교회 안에서 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요, 정의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 따라가서는 안 되죠.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달라들었다가도 서로의 진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들이 막을까 하여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날까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지금 왔다.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둘 다 같은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5가지 소통과 진실과 질서와 정의와 하나님 경외, 이 같은 목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부족한 종이 잘못 증거한 거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싸움이 끝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